즐거움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불교도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는 지속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감각을 통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느끼더라도 이는 결국 덧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만족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 불교에는 감각적인 만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소금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육체적 차원에서의 행복과 정신적 차원에서의 행복이라 칭한 것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성아, 많은 사람들은 수도승으로서 당신의 즐거움이나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섹스도요. 달라이라마가 덧붙였다. 내가 하려던 말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네, 대주교가 말했다. 섹스 말입니다. 섹스요. 달라이라마가 다시 말했다. 방금 섹스라고 말한 겁니까? 대주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오. 달라이라마는 대주교가 깜짝 놀란 것을 눈치채고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대주교는 유쾌하게 웃어젖혔다. 그렇다면 섹스는 말고요. 나는 대화의 주제로 되돌아오기 위해 말했다. 성악께서는 즐거움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점심 식사 시간에 옆에서 보니 맛있는 음식을 정말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에게 즐거움,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음식을 사랑해요. 음식이 없다면 제 육신이 생존할 수 없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대주교를 바라보며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신만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자비만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죠. 자비가 제 배를 채워주지는 않으니까요. 단, 식사를 할 때는 집착 없이 식사를 해야 해요. 네? 대주교가 물었다. 달라이라마가 말한 불교 용어인 집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음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인 것 같았다. 탐욕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가 설명했다. 오로지 육신의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죠. 우리 몸에 양분을 공급하는 일에 더 깊은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식사 중 한 번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쌀로 만든 밥과 요구르트 푸딩이 담긴 자신의 그릇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것이 티베트 수도승의 전형적인 식사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요. 그는 매우 즐기며 식사를 했다. 성스러움 속에서의 좋은 식사, 특히 맛있는 푸딩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의 단순한 즐거움이 얼마든지 허락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매우 큰 위안이었다. 달라이라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상당히 즐거워 보였다. 분명히 감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즐거움과 탐욕 사이의 경계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두세 그릇을 더 먹는, 그러니까 양의 문제일까? 아니면 매 숟가락마다 갖는 태도의 문제일까? 진파는 식사 전 기도문을 알려주었다.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여 탐욕과 환hem 없이 먹고 집착과 자만심으로 먹지 않고 보신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먹겠나이다. 달라이라마의 말은 몸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과 만족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란?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행복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려면 행복의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즐거움이라는 감각을 통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섹스가 이해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 연민, 그리고 배품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더 깊은 차원의 행복을 특징 짓는 것은 그 경험이 얼마나 충만함을 주는가입니다. 감각을 통한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요.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신자들은 이 깊은 차원의 기쁨을 신을 향한 믿음을 통해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내면의 힘과 평화를 주지요. 신자가 아니거나 저처럼 유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깊은 차원의 기쁨을 정신의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감각의 즐거움은 비교적 덜 중요해져요. 지난 수년간 저는 과학자들과 함께 즐거움과 고통의 감각적 수준과 정신적 행복과 고통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날의 물질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바라볼 때면 사람들은 감각적인 경험에 대단히 치중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때문에 그들의 행복의 경험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걸 겁니다. 그러한 행복의 경험은 외부의 자극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달라이라마는 마치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이 있을 때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멈추면 따분해하고 안달내고 불행해집니다. 물론 이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도 사람들은 감각적 경험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곤 했어요. 그러나 기쁨이 그저 감각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피어오를 때면 훨씬 더 오랜 기간, 어쩌면 24시간 내내 깊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의 정신적 차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육체적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의 만족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차원에서 즐겁고 행복하다면 육체적인 고통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너무 많이 걱정한다거나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다면 육체적 편안함이나 기쁨마저도 잃게 될 거예요. 우리 독자들은 육체적인 즐거움 혹은 기쁨과 행복의 육체적 차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들은 좋은 식사나 좋은 음악이 어떤 기분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정신적 행복이라든지 정신적 즐거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화의 말을 듣고 내가 물었다. 진정한 사랑과 호의의 감각이에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달라이라마 성화는 그런 기쁨 속에서 눈을 뜨십니까?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요? 내가 물었다. 만약 당신이 중생, 즉 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들과 특히 인류의 행복을 향한 관심을 키운다면 그 관심이 아침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부터요. 이것이 자비, 즉 타인을 향한 연민,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의 가치입니다. 남을 연민하고 인정을 베푸는 마음에 대해 10분이나 30분 정도만 명상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효과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즐거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즐거울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느낀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벗이 찾아오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왔을 때 그런 기분이었나요? 대주교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을 맞이하러 공항에 나간 이유죠. 더 불행해져서 당신을 괴롭히려고요. 혼자서 즐거운 쾌락과 함께 즐거운 기쁨의 차이. 과학 용어 가운데는 혼자서 기쁨을 추구하는 일에 불만족스러운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즐거움이 궁극적인 선이라 믿었던 그리스의 사상을 가진 학파에서 따온 말이다.
역사에서 기록문화의 탄생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언제나 쾌락주의 지지자들이 있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발효의 신, 말하자면 술의 여신 시두리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배를 채워라. 낮이든 밤이든 배를 즐겁게 해라. 매일을 즐거움으로 채워라. 낮이건 밤이건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라. 오로지 이것들만이 인간의 관심사일지니. 시두리.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전통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고대 인도의 깊은 영적인 문화에도 차르바카라 불리는 쾌락주의 학파가 있었다. 쾌락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이며 또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쇼핑하는 소비 문화의 지배적인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든 더 많이 경험할수록 둔감해지고 즐거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처음 한 컵 먹을 때는 황홀하지만 두 번째 컵은 그저 맛이 있을 뿐이고 세 번째 컵까지 먹으면 배탈이 난다. 마치 같은 약의 쾌락을 얻으려면 그 양을 자꾸만 늘려가야 하는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연구자료에 따르면 행복에 관한 우리의 감각을 강렬하게 또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날 내내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이야기한 살아가면서 남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신경과학자 리차드슨 데이비스는 행복한 뇌에 관한 통합된 이론의 신경영상 연구를 도입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경이로운 나머지 나는 먹고 있던 스프링롤에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스프링롤은 최소한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데이비스는 우리의 지속적인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네 가지의 독립적인 회로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긍정적인 상태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행복을 느끼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 내 앞에 앉은 두 명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회로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회복하는 능력이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이런 회로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능하더라도 부정적인 상태에 쉽게 빠져버리고 그로부터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 세 번째 회로 역시 독립적인 것은 맞지만 다른 회로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바로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피하고 집중하는 능력이다. 수많은 명상법의 목표가 바로 이 회로의 개발이다. 호흡이든 만트라든 혹은 달라이라마가 매일 아침 수행하는 분석적인 명상이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회로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이다. 네 가지 회로 가운데 하나가 오로지 베품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러니 타인을 돕거나 도움을 받을 때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 뇌가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에크만은 이것을 기쁨의 한 가지 차원인 고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협동, 연민, 그리고 베품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연구도 있다. 무의식에 대한 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존 바그는 이를 세 가지 내재적인 그리고 대체로 무의식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생존, 번식, 협동이 그것이다. 8개월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하고 인형을 보여준 아이들이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인형을 보여준 아이들보다 훨씬 협동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무의식적인 우선순위는
우리의 초기 발달 단계부터 존재해왔던 진화의 깊은 동인이 바로 협동이라는 것에 한 가지 흥미로운 예라고 주장했다. 더 깜짝 놀랄 사실은 협동이라는 무의식적 목표가 타인을 돌봐주고 인정 어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을 더욱 경계하는데 이는 편견의 무의식적인 근원이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자신이 속한 집단 바깥으로는 확장되지 못한다. 아마 이 때문에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우리가 사실 하나의 집단, 즉 인류라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듯하다. 다행히 타인과 협동하고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능력과 욕망이 이미 우리 신경회로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